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딱 세우시고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제 훈련이 되셔서 엄지손가락 안 올리는 분이 없습니다. 다 올리십시오. 오늘 저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5세기 말 스페인에 페르디난드라는 5세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페르디난드 5세 이 왕이 어떤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보았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점쟁이가 하는 말이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는 그 장소에 아예 가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 마드리갈에서 왕께서는 장차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가지 말라고 한 이 마드리갈 이 장소에는 왕의 별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정을 돌보다가 힘이 들 때 머리를 식힐 수 있는 별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왕은 점쟁이 말을 듣고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좋은 별궁을 지어놓고도 21년 동안 그곳에 가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스페인 지방에 자기 마음을 뜻에 따라 여행을 하다가 어떤 조그마한 촌락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무리하게 여행을 했던 나머지 몸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함께 갔던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이 지방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옆에 있던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네, 폐하. 이곳 장소의 이름은 마드갈레입니다. 지금 왕이 와 있는 이 마드갈레는요, 점쟁이가 말했던 마드리가라고는 장소가 이름이 틀립니다. 그런데 몸살이 걸리고 몸이 약해서인지 몰라도 이 왕은요, 이 마드갈레라는 장소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점쟁이가 했던 마드리갈과 혼동을 해서 똑같은 장소로 오해해서 듣고 맙니다. 실제는 다른 장소이고 이름만 약간 비슷할 뿐인데 그 말을 들었던 왕은요, 갑자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오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점쟁이가 했던 그 장소구나. 두려움이 확 찾아오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니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은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몸살 좀 났다고 사람이 죽어요? 감기 몸살 걸렸다고 죽지 않습니다. 기침한다고 죽어요? 무조건 폐렴에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5세 왕은 몸살이라는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점쟁이가 했던 장소, 그 장소 이름을 혼동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에 찾아와서 그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에 사울 왕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토록 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두려워하고 눈치 보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누가 죽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다윗을 지지해주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급히 자기와 함께 있었던 군사들을 모아서 바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바란 광야 곁에는 마온이라는 성읍이 있는데요, 그곳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이긴 부자인데 멍청한 부자예요. 나발이라는 부자가 마온에 살고 있었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 마온으로 쳐들어와서 이 나발의 목장이나 양과 염소떼를 갖다 훔쳐갈 때, 약탈해 갈 때 누가 도와주었는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을 이 마온에 보내서 나발의 이 약떼와 그리고 양떼와 소떼 이런 동식물들을 막 훔쳐갈 때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다윗의 군사들을 보내서 보호해주고 전쟁을 갖다가 해주어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이 오히려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이제 어려움이 처하게 됐을 때, 도망자 신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많고 군사들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왜 사람을 보냈는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신하를 보냈답니다. 바로 다윗이 신하를 보내요. 도와달라고. 내가 어려울 때 너를 도와주었으니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다오. 그래서 신하를 보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나발은 배은망덕하게도 은혜를 모르고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맙니다. 누가 화가 났을까요? 바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배은망덕하게 단칼에 요청을 거절한 이 나발, 은혜를 모르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군사를 보내서 자신의 재산을 지켜줬던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했던 이 나발에게 다윗은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는요 좋은 친구를 둬야 돼요. 좋은 남편을 두고 좋은 아내를 둬야 돼요. 이 나발은 멍청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몰랐어요. 은혜를 갚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그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쳐들어가고 있을 때 누가 나발 곁에 있었는가? 지혜롭고 현숙한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나발 곁에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을, 그 화가 난 마음을 누그러뜨려줘요.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의 화도 가라앉았고 나발의 집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나발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빠진 줄도 몰랐던 그 주인공 나발은 잔치를 벌여놓고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다 죽이러 오는데도 잔치를 벌여놓고 아무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에요. 술에 취해서 깨어난 나발은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 그 여인으로부터, 부인으로부터 여차저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나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한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내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었던 이 나발은 갑자기 현실을 직시하고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열흘 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말씀이 있어요. 몸이 돌같이 굳었다. 이 말은요, 아마도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닥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피가 몸 안에서 응고되어버린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병 중에서요, 3분의 2가 무엇 때문에 온 줄 아세요? 바로 두려움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암에 대한 두려움. 무슨 질병이 왔는가? 감기에 걸렸는데 혹시 다른 질병이 아닐까? 그래서 두려움은 고혈압, 심장병, 신장염, 관절염, 두통, 그리고 뇌일열 등등 51가지의 병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가져온대요. 병을 가져온답니다. 무엇이? 두려움이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려움에 떨거나 긴장하며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려운 사람은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을 나가도 승진하지 못하고 또한 사업이 확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건강의 최대 적 가운데 하나인 여러분 동맥경화. 이 동맥경화가 뭐냐? 피가 응고되어서 굳어져서 핏줄의 구멍을 막아서 피가 정상적으로 돌지 못하게 만들고 공급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생기는 병이 바로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걸어가다 졸도하고 쓰러졌는데 그냥 쓰러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마비가 오고 협심증 같은 무서운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바로 두려움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동맥경화의 원인이 지방질이나 여러 동물적인 고기를 많이 먹어서 피에 지방이 많이 쌓여서 그런다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특히 불안을 느끼거나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 병에 많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오래전에요, 미국의 의학협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사람마다 체열에 따라 피를 뽑았는데 응고되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피를 뽑았는데, 체열했는데 피가 굳어지는 시간이 틀리다는 거예요. 삶에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도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 그들의 피를 뽑으면 응고되는데 8분에서 12분이 걸린대요. 좀 이게 느긋하게 천천히 응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은 4분에서 5분 안에 피가 굳어진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경이 과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것에도 못 이기고 바드하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하는 신경 과민한 사람은 1분에서 3분이면 피가 곧바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만큼 쉽게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할 뿐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주자가요,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오면 손가락이 멀쩡하고 온몸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연주회를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어느 때 환호성을 질러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할 때 되게 자랑스럽고 나라가 긍지스럽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뿌듯해지는데, 운동선수가 어떤 경기를 하든지 어떤 종목에 있든지 두려운 마음이 들면 제대로 실력 발휘 못하고 메달도 못하게 되고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두려운 마음이 오세요?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운 마음은 썩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감자같이 둥글둥글해갖고 못생겼어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무리 팔방미인이라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내가 그냥 있는 대로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뻗대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아주 잘생기고 능력 있으면 겸손해지고, 또한 너무 없고 힘들고 남이 보기에도 누추하면 어떻게 해요? 좀 어깨 피고 자신감 있게 다니셔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인생의 파도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에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40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아주 정확하게 지도까지 그리면서 다녀왔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다른 상반된 두 가지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아주 높은 견고한 성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무기는 철이에요. 철기 무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철기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하고 무기도 철로 만들었으니, 그리고 성도 아주 크고 웅장하니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키자, 저들과 함께 싸우자, 당장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자, 아주 즐겁고 기쁘고 희망에 찬 눈과 얼굴과 그 몸짓으로 백성들에게 아주 희망찬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다, 지금 부모님이 안 계셔도 믿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믿었던 것처럼 그들의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한 민족, 강대한 민족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강철 같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산과 같은 높은 성읍을 만들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눈으로 본 10명과 달리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고, 필터가 그들의 안경이 불신앙의 안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 부정된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불신앙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불신앙의 언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를 받고, 또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를 하고, 그들이 힘써서 전쟁해야 될 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느냐, 밤새도록 울고 불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불신앙으로 보고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봤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사건과 상황이 불평스러웠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해서도 무엇을 하냐, 불평을 넘어서서 무엇을 하느냐, 악평까지 합니다. 악하게 평가합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라고 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고 손짓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물, 그 땅 아주 악한 땅이다, 사람이 못 들어갈 곳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 갈렙은 악평을 하지도 않았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불평의 불자도 안 합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라고 평가를 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아주 확신 있게 믿음을 갖고 아주 큰 소리로 돌을 들고 있는 저 이스라엘 부정적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도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이러지 말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불신앙으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아낙 자손들에게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다 죽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분명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맨 처음에 동일하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참 과실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하면서 보고했어요.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시선으로 처음에는 봤어요. 갔다 와서.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세 적과 꿀이 흐르던 그 땅, 본인의 입으로 정탐꾼들이 말했던 그 땅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뒤가 전혀 달라요. 이중 플레이를 해요. 방금 전까지 그 땅은 하나님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놓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꼼짝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중적인 언어를 표현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 이건 분명 지나친 과장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이 엄습했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땅을 또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과장되게 보였던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삶의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내 앞에 놓인 사건들이 너무 커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처럼 생각되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닿을 수 없는 산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임하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지풀에 죽습니다. 그건 무엇에서 온 것인가? 불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종종 보면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어찌할 줄 알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인데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전화통 붙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저야기 막 다 하고 다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도 자신이 무슨 정보를 다 아는 것처럼 아주 짓거리고 다닙니다.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나만 혼자 다 알고 있어. 당신 모르지? 이거 알고 있어. 누가 그런 얘기들 합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큰일 났다고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면, 가만히 그 사람의 얘기하는 걸 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아주 크게 눈덩이처럼 확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크든 작든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가 다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먹고 살아야 될 문제, 내가 건강의 문제, 내 문제가 아주 크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신앙인들,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이 신앙인들은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문제 너머를 봅니다. 문제 너머에 있는 더 큰 세상 봅니다. 그리고 문제 너머에 있는 더 큰 세상을 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당하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 주실 영광, 응답 주실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울다가도 웃게 됩니다. 땅을 바라보다가도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지금의 상황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가슴 답답하게 밀려오는 고난의 현실만 보지 말고, 그리고서 그거 보고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에 갖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 고난만 바라보지 말라. 고난 저편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엘파소 순목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내 가슴을 억누르는 두려운 현실이 나를 가로막고 있거든 눈을 들어 더 멀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더 넓고 큰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신장이 거대한 안악자손, 아주 컸던, 키가 우리들보다 훨씬 컸던 안악자손들만 봤기 때문입니다. 안악자손만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콩당콩당거리고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나는 무엇이 돼요?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안악자손들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구덩이 안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안악자손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힘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땅은 분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니 기뻐 뜀뛸 것 같은 희망이 솟아오고 힘이 솟고, 그리고 내가 한번 싸우면 저들 이기리라, 그리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가기만 하면 금방 그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니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면 나머지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과 울며 불며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 콧물이 돼갖고 어떻게 해요? 얼굴이 찌그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눈에 핏기가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고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희망이 찼어요. 웃고 있어요. 그리고 눈빛은 아주 명료하고 맑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 있는 믿음을 갖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의 장애물이나 큰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사세요? 여러분 무엇 보십니까? 힘들 때 무엇 보세요? 인생을 보는 우리의 눈이 장애물이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와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한숨만 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의 힘든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또한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힘차게 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힘든 문제나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거든 신앙의 눈을 크게 뜨시고 믿음을 돈독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크고 비밀한 영광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어 인생을 기쁨과 행복하게 또한 넘치도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문제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기독거리 앞에서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다 더 과장해 보여줍니다.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없고 과장된 모습을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면, 휩싸이면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을 하다가 악평을 하다가 더 나아가면 뭐하냐? 자신을 학대해요.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시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33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요,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 자신들을 뭐하냐? 비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느 때 가장 가슴이 아프냐면요, 다른 집과 자기 집을 비교할 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다른 자녀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아버지가 등록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용돈 준대.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나가 죽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자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는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잘 놀잖아. 네가 건강해서 너무나도 아빠 엄마는 행복하단다. 애가 어떻게 공부는 못해도 건강하고 너는 나중에 건강해서 운동선수나 활동가로 성공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아들이 딸이 어떻게 해요? 나는 머리가 돌대가리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몸이 건강하니까 나중에 열심히 돈 벌어갖고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본인들은 공부 지지리도 못했으면서 그건 딱 숨겨놓고 어떻게 해요? 아들 딸들이 공부를 못하면 내가 미역국을 잘못 먹었나? 어쩌다가 이런 것을 낳았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임신하고 있는 딸한테 어떻게 해요? 예. 엄마도 30분 안에 순풍순풍 났어. 이 참기름 먹고 순풍순풍 찰나라 하면서 어떻게 참기름을 갖다가 발라주던가 하면서 어떻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또 두렵고 떨리는 자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30시간 고생을 하다가 너를 낳았단다 하면서 막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현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의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비교하며 살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멋진 사람, 어떤 사람 보는 줄 아세요? 자동차도요, 딸딸이를 타고 다녀요. 옛날 때 한 30년 전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행복해요. 차가 안 나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세요? 질문도 못 해요. 차가 좀 이렇게 클래식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차는 아무나 못 타고 다닙니다. 35년 된 차입니다. 비록 멀리 끌고 가지는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 차 팔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안 팝니다. 왜냐? 제가 처음에 월급을 받아서 이 차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저와 함께 결혼한 차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빵꾸가 나면 타이어 바꾸고, 그리고 옆에 새가 막 이렇게 빵꾸가 났어요. 막 이렇게 녹이 슬어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칠해갖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타고 다녀요. 근데 가는 걸 보면 달달달 가요. 그런데도 이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차를 타고 오셨고 여러분 옷 입고 오셨는데 행복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좋은 걸 입고 오고 좋은 차를 타고 왔는데 딱 보면 나보다 더 좋은 차가 와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막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마냥 머리끄덩이 뽑고 싶고, 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옷 입는다고 놀부심보가 막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놀부심보가 발동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록 딸딸이를 타고 다녀도요 행복하게 타고 다녀요. 여러분, 집에서요 아무리 싸구려 음식을 해 드셔도요 맛있게 먹으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 입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볼 때 어느 때 제일 행복하냐면요, 어머니가 딱 집에 와서 콩나물도 넣고 무채도 넣고 또 다른 그 나물도 넣고 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참기름 딱 넣고 그리고 고추장 딱 넣고, 이제 점심시간 돼서 죄송합니다. 입에 침이 꼴깍 넘어갈 텐데, 아무리 스테이크 할아버지 국대 스테이크를 갖다 줘도 어머니가 딱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나물을 넣어서 밥에다가 막 넣어서 이렇게 비비면 집안에 무엇이 진동해요? 엄마 손길이 담긴 그 제목도 없어요. 그냥 잡탕이에요. 잡탕밥입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지. 우리 옛날 분들은 무엇이 그리웁니까? 김치밥. 다른 거 없어요. 김치하고 밥하고 이렇게 버무려 갖고선 한 밥인데 꼴딱꼴딱 넘어가요. 꼴딱꼴딱.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상반절 한번 볼게요.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수아 갈렙은 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키가 거대한 아낙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음 하반절에 답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9절 하반절에 바로 이어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왜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먹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야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무섭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족속 안악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군사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의 성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미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함성 지르자마자 무너졌어요. 미리 알게 하셨잖아요. 성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찬양과 함성 소리에 성은 무너진다. 알려주셨는데 다 까먹습니다. 얼마나 까먹어 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그 집의 안악 자손들이 어떻고, 거인이면 어떻습니까? 키가 크면 어떻습니까? 키가 크다고 다 잘 싸워요? 키가 크면요, 다리만 딱 걸으면요, 유도로 겉다리로 딱 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운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운동하는데요, 등치가 크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등치가 작아도요, 업어치기 한번 딱 하면요, 단판승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장수들과 군사들은요, 모두 떨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골리앗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그 키가요,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요. 한 뼘을, 한 규빗을 보통 45cm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한 뼘은요 13cm예요. 약. 그렇다면 골리앗의 키는 283cm예요. 283. 2m 83cm.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60kg이나 됩니다. 여자 하나 업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의 날개 무게만 해도 약 7kg이나 되었다 합니다. 옛날에요, 이것을 이제 고인 걸리앗과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씨름 선수였다가 지금은 일본 K1 진출해서 그 세계적인 미국 선수 밥셉을 꺾었던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선수가 있어요. 최홍만 선수. 이 최홍만 선수가 그 키가 몇 센치냐? 2m 18cm입니다. 되게 커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오는데 최홍만 선수에 비하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딱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난쟁이 같아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번호판 들고 1라운드, 2라운드 하는 여자가 옆에 딱 섰는데, 그리고 일반 그 심판이 옆에 섰는데 난쟁이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제가 최홍만 선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화면 하나만으로도 키 2m 18cm가 얼마나 큰 키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최홍만 선수보다 최소한 60cm는 더 큽니다. 더 큰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골리앗 앞에 서기만 해도 누구나 기가 죽을 거예요.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장수들조차도 골리앗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감히 그 앞에서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그는 갑옷을 입을 나이도 되지 않았고 아직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칼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물맷돌은 던졌지만 칼과 갑옷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양을 치던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졌던 다윗. 이스라엘 왕 사울과 주변의 장수들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것을 다윗을 말리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공독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칼 안 들고 갑옷 안 들고 방패 안 들고 나갈지라도 그 거인 기골한 장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히 외치며
그 골리앗을 동물처럼 대했습니다. 동물,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나갔던 어린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또 해석해보자면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장수들이 나갔다면 누구든지 골리앗 앞에서 창과 칼에 의하여, 그의 주먹에 의하여, 그의 무기에 의하여 목숨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잘 훈련을 받은 용사들이었고 싸움은 잘할지 몰라도 골리앗 앞에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은 어쩌면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메뚜기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과 수많은 부정의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멀리서 지켜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만도 못하다라고 자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골리앗 앞에서 자신들을 메뚜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사자나 곰보다도 못한 짐승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넌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저희는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골리앗을 보면서 이 다윗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오늘 내 밥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거대한 아낙 자손과 또한 그런 아낙 자손 같은 거대한 사람들, 문제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하더라도 너 오늘 내 밥이다. 하나님이 너 나에게 주셨다.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가니 너는 반드시 패하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맞서 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어떤 아낙 자손이 서 있습니까? 어떤 골리앗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백전백승한다. 나는 승리한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존경하는 대통령들이 많이 있지만 제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그 전쟁과 공황으로 인해서, 경제적 공황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가장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 미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대통령을 했던 분 누구냐?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전쟁이나 경제공황이 아닙니다.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그는 미국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부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모든 미국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떨칠 만한 연설을 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제공황과 1차, 2차 세계대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두려움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사람은요, 만나지도 않아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나 뒤에서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불신앙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큰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